삶,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편지를 보내는 송신자와 편지를 받는 수신자와 그들에 대한 인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명칭이 있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송신자, 보내는 사람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함께 덧붙였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요 바울의 복음사에게 시중드는 조력자였습니다. 사제 증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와 동등하게 자신을 종의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력자로 인정하고 함께 동일선상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는 바울의 겸손함과 인간됨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평신도 지도로서 동력자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동력자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팀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리더들 함께 예수의 종이 되어 섬겼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다 함께 종으로 만나야 됩니다. 누구의 종?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만나면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예수의 종으로 만나 동력하게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은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건 둘로이라는 말인데, 둘로스, 서번트, 노예, 주인에게 예속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여기에는 사도라 말하지 않고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종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피함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종이 됩니다. 출생 신분으로 노예의 자녀는 또 종입니다. 이 종은 우리나라 옛날의 종과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 당시 로마 세계에는 이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노예는 당나귀와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았죠. 노예는 인격이고 윤리고 도덕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집에 여자 노예가 있으면 다른 집에 남자 노예를 데리고 와서 자기에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노예가 많다는 것은 그 소유가 많기 때문에, 가구를 나누어 말하기를 말 못하는 가구, 장농이나 홈이나 삽입니다. 밤 벙어리 가구, 소, 말, 개, 돼지, 말하는 가구, 노예였습니다. 로마 일행에는 평균 한 사람 앞에 4사람 이상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값을 주고 팔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노예는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이런 노예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주었습니다. 우리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종이 됐다는 의미는 뭔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 그 말 속에는 내가 예수님께 팔려간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의 절대적인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일을 실컷 하고도 내 공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칭찬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노예는 칭찬도 고맙다는 인사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해놓고 내가 칭찬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당연히 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속에는 영광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의 개념 속에 영광된 칭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칭호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종이라고 하면 치욕입니다. 부채의 종이라고 하면 불쌍합니다. 마음에서의 종이라고 하면 정말 불쌍하죠. 그러나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종의 삶인데 그 종도 메인 종입니다. 본 서번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시간 관계상 신명기 15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일만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주인이 히브리 종을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 희년이 되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아내를 얻어주었어요. 자녀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와 자녀를 낳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나가게 될 때는 내 혼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 주인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녀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나는 이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인이 귀를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 뚫린 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이제 영원히 주인의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본 서번트, 메인 종. 왜 그렇게 하는가? 나는 주인과 주인의 집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인과 함께 동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차원에서 주인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다들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나는 일평생 예수님께 매여, 그것도 자원함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매인종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매여 일평생 함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갑니다.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툴 때도 있지만 일평생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정말 내가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는 일평생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여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대원교회가 다 예수의 종으로 동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컷 일해도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알아줄 이유도 없고요, 칭찬받을 이유도 없어요. 나는 마땅히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차원할 마음으로 정말 예수의 종으로 헌신하며 일평생 예수님께 매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아멘. 예수의 노예예요. 한번 예수의 노예가 되어지면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속되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해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내가 너무 기뻐요.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내가 너무 즐거워. 예수님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 즐거워. 왜?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다 해내는 것이 예수의 종이에요. 이런 예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종이 안 되기 때문에 생생내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섭섭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종은 그거 없어요. 해도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 써주어서 감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신자 받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분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은 갇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빈 알 빈센트는 말하기를 크찬이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마치 새가 공중에, 고기가 수중에, 나무 뿌리가 흙 속에 사는 것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짧은 서신서 안에 50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즐겨 쓰는 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첫째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안에 어떤 자가 되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거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포도나무 원둥치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1mm도 떨어지지 않고 연합되어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찬도가 446장 보면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나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 떠나가면 내 생명 헛된 줄 압니다. 그래서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물론 주님 안 떠나지요.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때 나의 기도는 주님 따라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 날 다 인정해도 주님 날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자는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혹시 예수님이 슬퍼하지는 않을까? 늘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의식합니다. 고 항철도 목사님의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일본 경찰서 많은 매를 맞아 기든 맥진하여 쓰러지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를 맞아 의식이 없어질 때 순간적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은 수도를 받으면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갔다가 깰 때 헛소리 하지 않게 하더라고. 깨고 나면 정말 그 안에 있는 잠재됐던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 예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 애인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겠죠. 우리 성도는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무의식 중에라도 예수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여주 동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며 일평생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숫자지요. 이걸 여호와 증인은 실제 숫자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그들의 특징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주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는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의 많은 영광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같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말하는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주 안에 살아갈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뿌리 박고 있는 바위가 거센 비바람 폭풍우 파도가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삿갓 쪽에는 그 바위에 붙어서 살아갑니다. 인위적으로 뗄라 해도 못 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예요. 우리 인생의 바위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 예수께 붙어 살아가는 삿갓 조개와 같은 자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나에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 나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 살수록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그럴수록 주 안에 살아가야 돼.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고 예수 의지하여 살고 예수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빌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하교이라는 말인데 헬라 하기오스라는 형용사를 명사화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카도시, 거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라는 말 한문으로 거룩할 성 무리도 아닙니까? 성도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돼요. 세상 문화와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악한 행실과 풍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할 성자가 붙었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강단은 크리스탈이지만 대체로 나무 강단을 많이 썼죠. 강대상을 가리켜 성물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건축 재료로 건물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쌀인데 구별하여 드리는 쌀을 가리켜서 성미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주일을 가리켜서 성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을 때에도 구별이 갈라진 짐승을 받으셨습니다. 비늘이 있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가면은 비늘이 없는 맥이 안 먹어요. 성지에 가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맥이 이만하더라고요.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거 잡아먹는 사람 없어. 한국 사람 같으면 다 잡아먹었을 건데. 철저하게 구별해서 먹습니다. 구별해서 살아갑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구별해서 살아가야 돼요. 세퍼레이션, 구별돼야 돼요. 두 번째는 순결무엄한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성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센치라고 합니다. 성자라고 하죠.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기차로 먼 길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옆에 수뇌들이 같이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오고 가는 중에 목사님이 수뇌들에게 묻기를 오늘날 성자를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고 역사적인 글은 읽어봤지만 오늘날 성자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내가 바로 성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냐고, 그래 깨끗하게 사셨냐고. 그때 목사님은 성도라는 이 말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바로 성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자처럼 살아요. 지금 에레미야 계속 규대하고 있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시던가요? 세상과 다른 구별되게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때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성결하게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레이의 핵심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인은 도덕적 애지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꺼버리고 세속적인 음란과 대패의 문화 속에 미래를 통하여 성적인 문화를 따라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마저 소돔 고모라의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웬만한 타락에는 무감각하고 오히려 은근히 즐기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그 사회는 끝장입니다. 도덕의 힘이 나라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성자답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도덕적인 애지 퇴치에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더러운 성적인 문화를 추방해야 합니다. 마지막 방파제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면, 우리 성도가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라고, 성자답게 살라고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자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수신자를 가르쳐 성도와 함께 감독들과 집사들이었습니다. 감독과 집사는 성직을 맡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직입니다. 목회자만 성직자 아니에요. 감독이라는 이 말은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인데 살피는 자, 돌보는 자, 주목하는 자를 가르쳐요. 성도를 잘 살피는 자가 감독이에요. 오늘날 목회자예요. 장로님 또 될 수가 있어요. 영혼사학자예요. 속사도 이후 2세기 초부터는 최고의 직분이 감독이었어요. 감독 밑에 여러 장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감독과 장로는 같은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가르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 감독이라는 것을 잘 그야말로 눈여겨 감독하는 거예요. 마치 건축할 때 감독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영혼 사학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악한 사람을 통해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에요. 집사라는 이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심부름꾼, 급사,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시중 들고 돌보고 부양하는 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단어적인 뜻은 디아코노스, 디아 통과한다, 코노스 먼지를 통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집사라는 열심히 일하면서 먼지를 통과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이 감독과 집사라는 이 말은 교회 모든 직분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영혼사역자들, 교사, 이 모든 직분을 잘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입니다. 영혼을 살피기 위해서, 교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감독과 집사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 직분, 이거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난 인사입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사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라는 이 말은 기쁨과 쾌락을 비는 헬라식 인사입니다. 평강이라는 이 말은 살롬이라는 이 말인데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바울이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 말을 결합해서 독특한 기독교 인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공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물이 많이 오염되었지만 그래도 생명수와 같은 물을 공짜로 마시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는 부모님을 통하여 값없이 내가 사랑받고 자라갑니다.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도 은혜로 공짜로 받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세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는 소극적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제사함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이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생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큰 죄인 사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찬송 저자가 존 누턴 아닙니까? 존 누턴은 어린 시절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살 때 고아가 되어 친척 집에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믿지 않은 가정에서 핍박과 멸시를 받다가 도망쳐 나와서 선원이 됩니다. 선원 생활하면서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 죄를 실컷 짓기 위해 아프리카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포르투갈 노예 상인과 협력하면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노예 상인이 멀리 여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노예 상인의 여러 첩들에 의해 맡겨졌습니다. 우두머리 끼는 흑인 아내가 얼마나 백인에게 증오심을 갖고 있었는지 노예 상인이 없을 때는 누턴을 더러운 마룻바닥에 개처럼 음식을 던져주고 핫타 먹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해안으로 도망하여 불을 피워놓고 구조를 요청하였는데 영국으로 돌아가는 노예 선에 의해 구조를 받게 됩니다. 구조한 목적은 상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뉴턴이 항해에 대한 약간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조서로 써주었습니다. 항해 중에 온갖 못된 짓을 다했습니다. 여자 흑인 노예를 겁탈하고 술과 마약을 먹고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한 선원이 작살로 찍어서 건졌습니다. 그래서 넓적다리에는 좀 많은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항로에서 벗어나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어린 시절 불렀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죄악된 삶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진 찬송에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했습니다. 후에 그는 목사가 되었고 성자처럼 살아갔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한 윌버 포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존 누턴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성실 인생과 은혜 인생은 다릅니다. 얼마큼 빨리 노를 젓는가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됩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것은 언제까지 젓는가에 따라 그만큼 가게 됩니다. 정확하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 성실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토와 같습니다. 믿음의 닷을 활짝 펼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뒤에서 불어줍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수십 배, 수천 배나 더 빨리 배를 쏟아같이 달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바람이 밀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실 이상의 은혜. 그러다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대원교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써서 이거 된 겁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성령의 놀란 은혜가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를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이렇게 써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눈만 뜨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키우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 안에 날마다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강 같은 평화가 내 안에 넘치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살롬, 헬라는 에이레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누리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적대의 관계가 제거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 마음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제자들이 두루 떨고 있을 때 주님 나타나서 살롬,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려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근심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평강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극적으로 전쟁과 투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두 인격체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강이에요. 둘째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숙제를 안 해가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숙제 검사를 할 때마다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숙제를 안 한 상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숙제에서 그것도 잘해서 내가 갖추어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셋째로 반석 대신 주님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 영혼이 믿을 만한 예수 위에, 말씀 위에 걸어갈 때 평강이 있는 것. 넷째로 평강이라는 이 말은 보배로운 것을 온전하게 보정받을 때 누리는 마음의 정서입니다.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평강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더 아름다운 평강이 내 마음에 기둥처럼 솟아오릅니다. 희한합니다. 마치 해변에 있는 바위에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그 바위가 잠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는 그 물결이 씻어서 더 아름답게 바위가 우뚝 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공산주의만 무너지면 세상에 평화가 가득 찰 줄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산주의가 무너져도 평화는커녕 더 불안하고 복잡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진짜 하나가 되고 화목될 때,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는 오중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셋째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넷째는 성직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충성다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